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본 말씀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더욱 더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이 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아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의 싹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한 분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유사성을 우리가 배워왔고 또 계속 배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간에 아주 그 신비하고 특별한 연합이 있어서 그가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셈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억울하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혀 이 세상의 관점, 기준에서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특별한 연합이. 아담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내 유전자 절반이 이제 자녀에게 가죠.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죠. 그러면 뭐 특별히 자녀랑 계약서를 쓰고 무슨 상의를 하고 하지 않아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부모와 자녀는 진짜 특별한 연합관계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재산도 부모의 생명도 다 자녀의 것인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 다 영향받는 것 다 한 배를 탄 것 세상에서도 당연히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속세도 우리나라 이제 줄여야 된다 하는데 당연한 것이에요. 네, 부모에게서 그야말로 내 반만 전해진 이 아이가 나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물려받고 일정 부분 그렇게 될 특별한 연합관계인 것을 세상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 가운데 아담 한 사람만은 자신 전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혼자 부부로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해서 그 둘 사이에서 후손이 나온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보낸 그 인류의 특별한 조상이었어요. 부모보다도 훨씬 특별한 존재죠. 일반 부모보다도. 그 아담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굉장한 연합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언약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대표인 것과
이 아담과 후손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죄받음과 사망의 싹쓸 받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우리의 자범죄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의 원죄가 우리의 멸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 12절로부터 전체 문맥의 가르침이고, 지난주에 특별히 주목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15절 첫머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의 바로 앞은 이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아담으로 비롯된 죄와 사망의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크신 은혜가. 이 은사는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음에 이 은사는 하면서 그 차원이 다른, 아담의 범죄와 사망과 차원이 다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기에 은사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는 이유 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이유 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그래서 거의 모든 중요한 영어 역본들에서는 free gift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프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선물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 할 만큼 이유 없는 선물, 값 없는 선물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 값 있는 선물이에요. 값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선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께 담내로 드리는 선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고객 감사 선물 뭐 이런 것들도 하죠. 무슨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서 하죠. 생일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만 남자친구한테 매년 5년, 10년 생일 선물 주고 이런 건 없죠.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요. 그리고 양심의 무게를 덜고자 하는 선물,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그랬을 때 선물도 주고 하면서 나의 그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을 덜려는 선물. 또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는 어떤 선물, 뭐 구제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처럼 거의 이 땅의 모든 선물들이 값을 요구하거나 값을 추구하는 그런 선물들이에요. 그냥 진짜 이유가 아예 없이 그냥 오직 사랑으로 주는 선물, 이런 거는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은사, 우리의 선배님들, 경건한 선배님들이 좋게 번역했죠. 은혜, 은자의 줄사,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 이렇게 잘 번역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 달라요. 그냥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하면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하여 가시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도와드리겠지. 주고받는 부분이 있겠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겠지. 찬양 드릴 피조물들이 없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허전하시겠지. 뜻을 펼칠 다스릴 백성 없는 그런 왕처럼 되시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뭔가 주고받는 세상의 선물과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 이유 없는 선물이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완전한 사랑,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사망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복되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면 더욱 이렇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두 단어예요. 여기 한 단어 더욱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욱 많이, 더욱 더, 더욱 크게 막 이런 의미의 두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더욱 더욱 막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비교할 수 없다. 유사성이 있으나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으나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의 역사와 이 선물이. 왜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아담이 이렇게 원래 에덴에서 있었던 상태가 있으면 그의 범죄로 이렇게 떨어졌죠. 타락해버렸죠.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담의 상태로 복귀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에서의 아담보다 더 복된 대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상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받는 상태에 이미 이르렀어요. 에덴에서의 첫 사람보다 더 복된 대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아담이 있던 위치로 떨어졌던 우리를 복귀시켜 주신 게 아니라 떨어졌던 우리를 끝도 없이 올려주신 거예요. 훨씬 더 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도착해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국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착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면 이 선물이 결코 한 점도 허망하게 되잖아요. 허망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허무함 가운데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실패든 심지어 죄악조차도, 우리가 범한 죄악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편이 더 은혜롭고 더 많은 은혜로 나아갔겠지만 어쨌든 죄를 범했던 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도 어두움으로, 허망함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남겨두는 것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계속해서 복되게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쭉 뻗은 이제 길이 안 막히는 길을 달려가는데 이제 음악을 아이들이 틀어달라고 그래서 무슨 그냥 락밴드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신나는 거 트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번뜩 깨닫게 하셨어요. 그 쫙 뻗은 길과 막 그 시원한 음악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회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두려울 일들도 많고 사건, 사고에 그렇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아무도 실패함 없이 다 천국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면서 글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도 망한 것이 없는 진짜 한 점 티 없이 어둠 없이 그늘 없이 행복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잠깐 여러분에게 어둠이 드려져 있다면 드려져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씩 어둠이 드려져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다 사라져요. 그냥 쫙 뻗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작은 것들인데 거기에 목매어 살죠.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봐도 이 땅에서 잠깐 길어야 80년 동안 누리다가 자기와 완전히 이별하게 될 이 땅의 재물이나 뭐 명예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에 목매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짓눌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실제로 작은 것들에 목매면서 짓눌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한 점 허망함이 없는 진짜 영광되고 행복한 자녀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패했어도, 우리가 범죄했어도 그것도 손으로 바꿔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말도 못했을 두렵고 떨리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다.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죠. 우리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정의로우심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의를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 그 정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과 은혜만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도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영광된 왕같이 통치하는 역사가 저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왕노릇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이 단어가 요즘 우리 느끼면 무슨 노릇 이러면 좀 나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왕노릇, 어떤 왕적인 통치, 이런 것이죠. 영광된 왕의 통치. 엄청난 영광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심히 장대하고 영광된 임무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군왕들이 맡았던 일보다 훨씬 크고 한 점 티 없이 영광된 그 순전한 일들을 우리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조차도 이 땅의 왕보다 훨씬 더 영광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맡겨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왕에게는 맡겨지는 영토, 백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어떤 영역들,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영광된 부분들,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꾸고 통치하고 할 것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왕노릇의 열매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과 달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고 축적되어 갈 거예요. 계속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거예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가본 적 없는 그 경지로 계속 이르면서 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왕노릇인데, 여러 전능한 말씀들이 우리의 이제 짐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고 기뻐하게 하죠. 예수님께 무거운 짐진자들이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지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전능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뤄주세요. 우리를 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근데 이 말씀,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이 땅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주고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성도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많은 수고와 사랑으로 키웠어요. 또 자녀는 은혜 가운데 착하게 살아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어서 소원해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진짜 성령님이 주신 그 소원 이제 막 펼쳐낼 것 같은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합신을 공부를 다 하고 졸업하시면서 수천하신 그 전도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합신 다닐 때 동료 중에도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깝다, 막 아깝고 허망하고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원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막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인을 찾아서 막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서 이제 막 펼쳐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깝다. 그리고 가엾다, 이 아이가.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될 날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영광된 영혼과 부활의 몸을 다 입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한 비할 것조차 없는 그 높고 탁월한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아 그 통치하는 일을 그 20살 때 떠나서 아깝게 보이던 청년이 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고 굳게 설 때 이 험난한 세상, 진짜 고난 많고 험난한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며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다가 미움을 사서 승진에 밀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좀 그래요. 그렇죠? 하루에 막 10시간씩 거의 삶의 대부분을 우리가 직장에 있을 텐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잃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데 그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을 수도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성, 이 땅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은, 영광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 충성, 그런 결과를 야기한, 핍박을 야기한 그 충성으로 인해서 그 더 큰 일을 천국에서 더 영광된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도 얼마나 큰 짐들이에요. 사망, 막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억울하게 낙오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조차 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짐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래의 영광된 은혜에 왕노릇하는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라고. 그것이 현재의 이 땅에 우리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모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유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이런 명예, 이런 부, 이런 경쟁심, 이런 육신의 안락함, 온갖 것들 우리가 원하죠.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전혀 불평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저희 4명이 동시에 각자 볼일을 봤어요. 여러 가지 볼일을 봤는데 동시에 4명이 화장실에 있으니까 저는 웃겼고 이렇게 괜찮다면 그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면 약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하면 되게 사랑스럽고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건데 때로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싶어서 뭐 아들이 뭐 샤워가 느릿느릿한 녀석이라 뭐 20분씩 걸리고 그러면은 뭐 화장실 좀 2개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죠. 유혹이 많아요. 이런 육신의 안락함도 누리고 싶어서 타협하고 싶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 이것만 내려놓으면, 요거 조금만 우리가 접어두면 이런 돈 벌어서 이런 안락함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난치병 걸린 무슨 자녀들 병원비 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비 마련하려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온갖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리고 핍박들도 있죠. 겁을 주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비참해질 거야. 무시받을 거야. 낙오될 거야. 그렇죠? 슬플 거야. 기쁨이 없을 거야. 죽을 거야. 여러 가지들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잃을 수 있는,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장차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을 때에 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은혜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진짜 일촉즉발, 진짜 가장 큰 위기의 때, 진짜 지르고 싶을 때, 갈라서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짓밟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그 죄악으로 치닫고 싶을 때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순종하면 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갖고 들어온 죄악과 정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과 비할 수 없이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다 확실하게 주셨고 또 주실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가 염려치 않고 기쁘게 노래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저희가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때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전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장차 한 성도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작은 것들, 사라질 것들, 썩을 것들에 목매지 않고 진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파묻힐 그 복된 날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속으로 달려가는 이 삶을 눈을 크게 뜨고 맛보아 누리며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